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희망을 가지고 또 포부를 가지고 뭔가 올 한 해는 이렇게 하리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겠노라 이렇게 다짐하고 달려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이 2018년 새해는 어떤 해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음을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 한 해 동안도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어떤 그런 기대치도 여러분 속에 있을 것이고, 또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올 한 해가 또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아멘. 9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런 거지요. 그러니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달려갈 때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셔야 합니다.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아름다운 설계를 하고 장밋빛 꿈을 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입택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서 꼭 부탁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문을 열기 전에 문을 잡든지 아니면 샤타를 올리기 전에 그 샤타를 잡든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부탁하거든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갈 때 손잡이를 들고 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학교 갑니다. 아니면 학교 가서 책상에 딱 앉으면 제일 먼저 책상에 앉자마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오늘 공부합니다. 하나님, 내게 집중력을 주시고 생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직장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요? 물잖아, 그죠? 그 아침 새벽에 그 맑은 공기 마시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한 대 피우잖아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직장 가가지고 여러분 만약 그 앞에 책상에 앞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어쩌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이 한 해 동안은 어쩌든지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제가 당부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누가 뭐래도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겠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2018년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온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비결이 야곱에게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우리는 알지요. 팔꿈치를 물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인가요? 근데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아요. 늘 이제 형이 장자다, 나는 차자다, 왜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약삭빠릅니다, 교활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활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속에 살다가 어쩌든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빼앗아야지.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이제 도망을 멀리 갑니다. 먼 하란 땅으로. 왜가? 먼 땅으로. 지금 같으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기차 타고 가요. 아니면 자가용 몰고 가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800km 떨어져 있는 하란 땅까지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옛날 어떻게 그 하란 땅까지 800km입니다. 부산에서 저기 두만강 끝까지 거리가 800km예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미지의 땅을 향하여 야곱이 이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는다는 거예요. 가지 못해요. 어떻게 그까지 갈 수 있습니까? 도로가 잘 나 있나요?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누가 안내자가 가이드가 있나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저녁이 되어서 루스라는 곳에서 노숙하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 치마폭 속에서 엄마 밥 줘 그러던 놈이 어떻게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밤이 돼요. 엄마 울다가 지쳐서 야곱이 잠이 들었겠지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지의 세상 이 한 해를 우리가 달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땅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야곱이 오늘 16절에 보면 깨어납니다. 깨어나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야곱이 고백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갈 수 없는 이 길을 방황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야곱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베개 했던 돌을 세워가지고 그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름 그 병을 깨어가지고 그곳에다 제단에 붓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자리에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기름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고 나는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서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온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성도님들이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그걸
제가 앉으면 그 봉투를 딱 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이런 가정의 이 기도 제목,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그 봉투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무사히 하란 땅까지 도착해요. 하란 땅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가 되지,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가 부한 자가 됩니다. 장가도 갑니다. 그리고 자식을 12이나 놓습니다. 그리고 그 12 아들들이 족장이 돼요. 그리고 그는 장수의 복을 받아서 130세까지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야복강을 건널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이 많은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너무 잘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14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우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서원의 기도가 우리 온유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서원의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은 오늘 무슨 서원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의 이 말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서원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산다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이 믿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셔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제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이 아니고 물질이 제일이 아니고 세상의 쾌락이 제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그럽니다. 주님, 나의 주가 되신다. 주란 말은 이게 큐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큐리오스가 뭐냐면 옛날 고대 시대 때 노예들, 여러분, 그 노예들은 말만 하지 당나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노예에게는 말하는 것밖에 다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노예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인격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사람이라면 불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원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 앞에서 원망도 못해요.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때리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리오스, 이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내가 노예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 신앙 가지고 삽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형식적인 믿음으로 살아요. 교회에 와서 그냥 제가 한 번씩 예배하다가 화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찬송을 안 불러요. 어떤 분은 청년들 중에 그냥 그렇지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입술을 벌려
힘껏 찬양해야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면 그냥 여기 딱 서면 다 보입니다. 제가 오늘 장성교회 가서 교인들 700명, 800명 앞에 설교하지만 딱 서면 800명이 제 눈안에 다 들어와요. 딱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껍데기 신앙으로 앉아 있으면 저는 여러분이 찬송 안 하는 거는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은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기분, 내 감정 때문에 내가 기분이 업되고 좋다고 찬송하고 내가 기분이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이라. 그래서 믿음은 껍데기 신앙이 아니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끌려가면 안 돼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옆에 염소 2마리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그 염소가 커요. 염소가 순놈 이게 뿔이 확 있는데 제가 그 염소를 볼 때마다 제 어린 마음에 그렇구나. 근데 염소가 한 번도 그놈이 주인이 하면 쥐가 딸랑딸랑 주인 따라가가지고 기쁘게 가는 염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놈은 항상 주인이 당기고 막 이래야 끌려가는 거예요. 물 먹으러 가도 땡겨가고 풀 먹으러 가도 땡겨가고 비 오는 날 그 비 안 맞게 주인이 우리에 넣는데도 끌려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놈이 주인을 향하여 막 떠박습니다. 지를 비 오는 날 비 안 맞게 그 마구에다가 끌고 가는데도 이놈이 안 들어가려고 주인을 막 딱딱 떠받는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만약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내 스스로 내가 알았어. 내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간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한다면 어떡하나요? 야곱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다. 이것이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무늬만 껍데기만 모양만 있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야곱의 삶을 여러분 서원의 기도가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는 서원입니다.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야곱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루스라는 말을 베델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란 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 그러나 이제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환난을 당할 때도 이곳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가 뭐래도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지 말거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교회에서 너희들이 살거라. 교회에서 너희들이 장난을 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거라. 너희들이 언제 떠나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포항 동부교회를 제가 사랑하는데 그 포항 동부교회는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준비하는데 저녁 8시, 11시, 12시 돼도 버스에 내리면요 걔들이 제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가지고 그 밤 11시, 12시 돼도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요. 그 목사님은 그랬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는 첫날 오늘 결혼식 하는 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한번 보세요. 교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안 주시는지. 그래서 교회 중심, 야곱은 교회 중심의 신앙에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은, 성전 중심의 삶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주일 성수 죄송하지만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요, 자랑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주일 성수 그걸 원하십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서울에 그 윤면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공무원이에요. 철도청에도 근무했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뭐 여러 곳에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이 도봉산인데요, 이 도봉산을 27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기사가 읽은 지 오래됐어요.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거거든요. 그때 이분이 27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27년간 개근으로 이 도봉산을 올랐다는 거예요. 도봉산 저 산을 오르는 데는 몇 분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5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27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마가 지나 어떤 태풍이 불어도 이 사람은 일요일만 되면 이 산을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방에 이제 발령이 나와서 지방에 있으면 토요일 날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도봉산 일요일 날 도봉산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봉산을 몇 년 동안요? 27년 동안. 그러니까 27년을 52주로 계산하니까 이 사람이 올라간 지가 몇 번이냐면 1404번. 1404번 곱하기 5시간이니까 5시간을 곱하면 몇 시간이 나오느냐 하면 7000시간이에요. 7020시간. 7020시간을 이 도봉산 올라가는데 시간을 바쳤어요. 그리고도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안 빠져. 근데 가까운 형제가, 가까운 친척이, 가까운 친구가 상을 당하고 결혼식이 있어도 안 가는 거예요. 요구도 먹고 부주만 보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은 뭐 하느냐? 5시간 걸레가 도봉산을 올라간다. 지금도 틀림없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한창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도봉산을 한 번도 빠짐없이 27년 동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왜 그렇게 올라가느냐? 라고 물었더니 첫째가 마음이 건강해진대요. 맑은 공기 마시고 마음이 건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 온몸이 건강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올라간대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도봉산 올라가는 이 사람 이름이 홍면우 씨입니다. 이 사람보다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지. 제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하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딱 처음 맞은 게 곧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로 최홍건이라는 제 2살 더 먹은 형이 친구지. 앞집에 사는데 포항 학산동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그 형이 나를 막 데리고 막 이사 가는데 그 구름마에 타래요. 그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그 구름마에 이삿짐을 생겼는데도요, 빈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구름마 여러분 모르시면 그냥 가고. 아이고, 제가 그거 타고요, 구름마 타고 교회 안 가고 그 집이 이사하는 집에 가서 이삿짐 날라주고, 그 집에서 그때 국수 하던데 국수도 먹고 집에 포항에 이제 버스 타고 왔어요. 우리 엄마한테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고, 진짜 하루 종일 맞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부터 저는 제 마음속에 절대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홍면우 씨가 등산이 좋아서 친지 결혼식 아니면 상가 참여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산 사람이다. 도봉산 산신령이다. 그 사람이 이제 결혼식 참여 안 해도 어느 누구도 이해하고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마친 학생들이 회사에 대학교 생활 기록을 부를 원해서 거기 냅니다. 그러면 거기 면접관들이 우수 공부 잘했느냐 이거 안 봐요. 뭐 봅니까? 대학 4년 동안 개근했느냐,
퇴근했느냐, 그걸 본다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주일만큼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를 보십시오.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노아의 문이, 방주의 문이 열리고 나오게 됩니다. 이 노아의 식구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이, 아버지 빨리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땅을 빨리 파서 물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노아는 집을 짓는 일보다, 우물을 파는 일보다, 땅을 일구는 일보다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빨리 내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가는데, 여러분 다 시간을 맞춰서 늦게 오시지 마시고 바른 시간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온유제단을 사랑의 여러분 제단으로, 자리로 만드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봉사하셔서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헌신하며 살겠다는 서원의 기도입니다.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고백 속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헌신 중에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을 때 한 병을 하나님 앞에 붓고 제단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얻은 것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드리겠다는 서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헌금 그러면 여러분 별로 기분 좋게 안 받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 3장 7절 8절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입니다. 젊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바로 하세요. 요즘 새벽마다 우는 성도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세요. 11조를 바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들을 시험하지 않는가 보라. 말라기서 3장 10절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젊은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내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내가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을 세워 제사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서원을 드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여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서원합니다, 나를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야곱을 상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